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 하나의 편견이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굴복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로운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소리, 즉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비워지고 열려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도량, 즉 수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리는 마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관, 즉 바르게 관찰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봄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적인 시각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볼관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 너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현상을 보고 불이라는 원인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나라와 떨어진 흙덩이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관의 능력입니다. 개는 결과만을 쫓지만 사람은 원인을 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며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고 할 때의 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오직 지혜의 눈인 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남편이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라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앞에 두 숫자 12와 뒤에 두 숫자 34를 곱하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며 이것은 그 여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워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 여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 반찬에 독을 탔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이것은 좀 지나친 상상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 안에서 모든 반대 증거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료가 될 뿐입니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작은 감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수많은 생각의 틀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승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손전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전등은 앞을 환하게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나 손전등을 들고 있는 손등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선이 어떤 편견에 물들어 있는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비출조 자를 써서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주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여기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느끼나요? 바로 생각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은 누워있지만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나는 나가 창조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니 우리는 사실 수만 가지의 나로 시시각각 변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본래 실체가 없는 이 생각 덩어리인 나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울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울토마토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공간에서 홀연히 나타납니다. 마치 소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만져지나요? 아무런 형태도 실체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 맛을 담을 수 있지만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맛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신비로운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아, 이 괴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암 자체가 생각에 부여했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젊은 스님이 스승에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자 스승은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거라. 스님은 목욕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실체가 없으며 텅 빈 마음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여 들뜨지 않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여겨 괴로워하지 않는 것. 생각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머물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묵묵히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 없이 마치 하늘의 구름 흘러가듯 지켜보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 하나의 편견이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굴복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로운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소리, 즉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비워지고 열려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도량, 즉 수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리는 마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관, 즉 바르게 관찰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봄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적인 시각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볼관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 너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현상을 보고 불이라는 원인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날아와 떨어진 흙덩이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관의 능력입니다. 개는 결과만을 쫓지만 사람은 원인을 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며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고 할 때의 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오직 지혜의 눈인 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남편이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라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앞에 두 숫자 12와 뒤에 두 숫자 34를 곱하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며 이것은 그 여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워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 여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 반찬에 독을 탔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이것은 좀 지나친 상상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 안에서 모든 반대 증거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료가 될 뿐입니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작은 감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수많은 생각의 틀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승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손전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전등은 앞을 환하게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나 손전등을 들고 있는 손등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선이 어떤 편견에 물들어 있는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비출조 자를 써서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주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여기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느끼나요? 바로 생각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은 누워있지만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나는 나가 창조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니 우리는 사실 수만 가지의 나로 시시각각 변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본래 실체가 없는 이 생각 덩어리인 나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울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울토마토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공간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마치 소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만져지나요? 아무런 형태도 실체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 맛을 담을 수 있지만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맛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묘법연화경의 묘법비 바로
이 신비로운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아, 이 괴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암 자체가 생각에 부여했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젊은 스님이 스승에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자 스승은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거라. 스님은 목욕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실체가 없으며 텅 빈 마음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여 들뜨지 않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여겨 괴로워하지 않는 것. 생각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머물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묵묵히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 없이 마치 하늘의 구름 흘러가듯 지켜보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 하나의 편견이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굴복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로운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소리, 즉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비워지고 열려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도량,
즉 수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리는 마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관, 즉 바르게 관찰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봄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적인 시각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볼관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 너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현상을 보고 불이라는 원인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날아와 떨어진 흙덩이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관의 능력입니다. 개는 결과만을 쫓지만 사람은 원인을 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며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고 할 때의 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오직 지혜의 눈인 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남편이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라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앞에 두 숫자 12와 뒤에 두 숫자 34를 곱하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며 이것은 그 여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워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 여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 반찬에 독을 탔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이것은 좀 지나친 상상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 안에서 모든 반대 증거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료가 될 뿐입니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작은 감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수많은 생각의 틀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승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손전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전등은 앞을 환하게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나 손전등을 들고 있는 손등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선이 어떤 편견에 물들어 있는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비출조 자를 써서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주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여기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느끼나요? 바로 생각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은 누워있지만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나는 나가 창조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니 우리는 사실 수만 가지의 나로 시시각각 변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본래 실체가 없는 이 생각 덩어리인 나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울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울토마토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공간에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마치 소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만져지나요? 아무런 형태도 실체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 맛을 담을 수 있지만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맛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신비로운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아, 이 괴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암 자체가 생각에 부여했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젊은 스님이 스승에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자 스승은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거라. 스님은 목욕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실체가 없으며 텅 빈 마음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여 들뜨지 않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여겨 괴로워하지 않는 것. 생각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머물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묵묵히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 없이 마치 하늘의 구름 흘러가듯 지켜보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 하나의 편견이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굴복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로운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소리, 즉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비워지고 열려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도량, 즉 수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리는 마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관, 즉 바르게 관찰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봄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적인 시각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볼관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 너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현상을 보고 불이라는 원인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날아와 떨어진 흙덩이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관의 능력입니다. 개는 결과만을 쫓지만 사람은 원인을 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며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고 할 때의 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오직 지혜의 눈인 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남편이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1234라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앞에 두 숫자 12와 뒤에 두 숫자 34를 곱하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나온다며 이것은 그 여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일부러 차를 세워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반찬통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 여자가 집에 몰래 들어와 반찬에 독을 탔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반찬통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독극물 검사를 해달라고 소동을 피웠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 이것은 좀 지나친 상상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남편한테 돈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여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 안에서 모든 반대 증거는 오히려 그 믿음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료가 될 뿐입니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작은 감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와 같은 수많은 생각의 틀에 갇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승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손전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전등은 앞을 환하게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나 손전등을 들고 있는 손등을 비추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은 날카롭게 분별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시선이 어떤 편견에 물들어 있는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거울에 비추어 보듯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비출조 자를 써서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주체가 생각을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여기서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느끼나요? 바로 생각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은 누워있지만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슬픈 생각이 일어나면 슬픈 나가 만들어지고 화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화나는 나가 창조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니 우리는 사실 수만 가지의 나로 시시각각 변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즉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본래 실체가 없는 이 생각 덩어리인 나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울토마토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울토마토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공간에서 홀연히 나타납니다. 마치 소리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본질을 파헤쳐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 기준에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색깔인가요? 어떤 소리를 내나요? 만져지나요? 아무런 형태도 실체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 맛을 담을 수 있지만 생각 그 자체는 아무런 색깔도 소리도 맛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처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생각의 신비로운 속성을 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묘법연화경의 묘법이 바로 이 신비로운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은 느껴지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생각에 휩싸일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아, 이 괴로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암 자체가 생각에 부여했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젊은 스님이 스승에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자 스승은 이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되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거라. 스님은 목욕하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본래 실체가 없으며 텅 빈 마음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여 들뜨지 않고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나라고 여겨 괴로워하지 않는 것. 생각은 당신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일 뿐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머물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주고 묵묵히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 없이 마치 하늘의 구름 흘러가듯 지켜보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여러분은 생각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걱정, 하나의 편견이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 생각과 나의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은 드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탐험하는 깊은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어쩌면 당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은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복심, 즉 엎드리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굴복이나 맹목적인 복종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경전에서 말하는 복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람인 변에 개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치 충직한 개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로운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거나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의 소리, 즉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비워지고 열려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도량, 즉 수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리는 마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정관, 즉 바르게 관찰하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봄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볼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물리적인 시각작용을 뜻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볼관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담을 넘어가지 않고도 그 너머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라는 현상을 보고 불이라는 원인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날아와 떨어진 흙덩이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사람은 돌을 보지 않고 돌을 던진 나를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지혜, 즉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관의 능력입니다. 개는 결과만을 쫓지만 사람은 원인을 쫓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며 모든 법을 올바로 관한다고 할 때의 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오직 지혜의 눈인 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에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남편이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